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 우리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봤으면 어땠을까요? 진짜 대단하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 한번 따라다녀 봤으면 잘 믿을 텐데.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봤으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안 살 건데.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 직접 본 제자들이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보고 도망간 사람 더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봤다 이랬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은 1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못 깨닫고 갔어요. 그죠? 뭐 잘 믿으면 되지 하고 갔어요. 마가다락방에 가지 않고 자기 그냥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은 전도자 바울은 가장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실제 체험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직접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죠? 지금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오히려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방향 맞추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역에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였습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무슨 동네입니까? 촌동네, 어부동네 이런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외진 곳이었어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의 무리들이 뭐라 합니까?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셨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저렇게 어부들하고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 그래 다니냐? 아니 능력 행하는 거 보니까는 대단한데 왜 저러냐는 거예요. 왜 거지같이 다니냐는 거예요. 그런 거지 같은 동네가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역하셨어요. 왜요? 가난한 자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그리고 속지 말라고, 대단한 걸 보여주고 대단한 자리에 있고 훌륭한 혈통을 타고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 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때 주의할 게 뭐냐?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로 동기 때문에 붙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도와주는 건 좋은 거지만 육신적인 도움만 주려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진짜 제자를 찾으려면 자세히 봐야 돼요. 문제 올 때 딱 드러납니다. 자기 이익 손에 딱 닥쳤을 때 드러난다니까요. 진짜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막 가지고 진짜 믿을 줄 알았는데 배신당했다 이럴 필요도 없죠.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오히려 중요한 보물은 옛날에 이제 은행이 튼튼하지 않고 이제 믿을만하지 않을 때 어디다 숨겨요? 금고에다 안 숨깁니다. 진짜 보물은. 진짜 보물 어디다 숨겼냐? 쓰레기통 이런 데다 넣어요. 왜요? 도둑질하러 와서 쓰레기통 뒤지는 도둑놈은 없거든. 그렇죠? 그런 하찮은 데다가 오히려 보관한다니까요. 막 허름한 데다가. 적당한 보물만 이제 금고에다 넣어놓고. 그럼 그거 가지고 도둑은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 소중한 복음을 숨겨두셨어요. 갈릴리 같은 곳에, 연약한 곳에, 가난한 곳에. 그래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따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모집한 게 아닙니다. 나를 따를 자, 나에게 제자 되고 싶은 자, 돈 갖고 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제자 되고 싶은 자, 빨리 선착순으로 와라. 하지 않았어요. 따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러면 이 일을 맡기신 거거든요. 제자들을 따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보면 제자인 줄 알죠. 우리는 그럼 제자인 줄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다가 제자 써 있으면은 딱 뽑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래서 콜링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숨겨둔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찾도록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내가 뭐 직장을 찾고 아니면 누굴 만나고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만남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두셨어요. 왜 숨겨두셨냐? 내가 모르니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 현장에서 콜링하는 거예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는 겁니다. 현장에 나의 만남 속에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구 있는가? 복음 전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걸 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죠. 제자 사역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를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어요. 이걸 하면서 제자를 찾았어요. 그럼 치유받은 사람 다 제자가 되느냐? 복음 듣는 사람 다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럼 많은 백성들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말씀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들어오는 문들이 많아야 돼요. 제자들이 들어올 문들이 많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현장에 말씀 운동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통해서 120명의 문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그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최소 3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찾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교회를 현장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교회에 오도록 기다리고 있다. 막 큰 교회를 지어놓고 제자들 빨리 와라. 그것보다 더 빠른 게 뭐냐? 가정에, 직장에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펼쳐놓고 복음 받을 사람 초청하는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들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길 가다가 제자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영접해갖고 교회 데리고 온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가 뭡니까? 그 현장의 교회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럼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곳곳에 낚싯대를 내려놓고 물고기가 와서 물면 어떻게 돼요? 건지면 돼요. 그걸 잡으려고 다이빙 해가지고 잡으려고 돌아다닌다. 물만 먹습니다. 그죠? 물고기를 잘 잡는 방법이 뭐예요? 잡힐 만한 곳에 낚싯대를 많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곳곳에다가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이거는 보이는 모습, 그 속에 많은 제자들을 찾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걸 잘했어요. 한 팀이 되어져서 그 지역마다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곳에서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야손 같은 현장의 제자를 찾았어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양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약간 양적인 사역을 했어요. 5천 제자가 막 왔고 막 세례를 줬고 이런 걸 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루디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별게 없어요. 그리고 브릭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 야손을 만났다. 이런 기록만 남아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 곧 그 교회라고 말이 됐어요. 루디아의 집에, 야손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은 떠난 뒤에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진 겁니다. 그 장소가 곧 교회고 미션홈이고 지교회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진짜로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아서 이 약을 줘야지만 산다. 그걸 내게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달해 주면 돼요. 그 현장에 나처럼 약을 전달할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지역에 뭐 하면 돼요? 상권 뚫어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사업 잘하는 사람들도 그래야 하잖아요. 체인점 연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곳곳에다가 열어놓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체인점을 많이 여는 게 아닙니다. 많이 열수록 좋지만 많이 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약의 효과가 뭔지, 그 약이 왜 필요한지,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는지, 어떤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지 알고 있는 제자 한 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곳곳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약의 효과를 알아야 전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약이 진짜 가치 있는 약이구나 아는 사람이 있다. 저절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복음의 가치와 그 생명과 능력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6월절 어린 양 피가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능력을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곳곳에 말씀 운동 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파수망대, 플랫폼, 안테나, 그걸 두고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그 단어가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는 거예요. 왜 이 단어가 나왔습니까? 곳곳에 말씀 운동 펼치라는 거예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플랫폼이 뭐고 안테나가 뭐고, 곳곳에 말씀 운동 펼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말씀 운동. 그래서 곳곳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사역자들이 가서 목회자를 부르든지 누구 전도자를 불러서 같이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운동 통해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면 그 현장에 또 말씀 운동, 그 가정에 또 말씀 운동. 그러면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단어는 아는데 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없다. 그러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그냥 저 사람도 저래 하는구나가 되는 거지 내가 증인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응답받을 순례의 길은 뭡니까? 나에게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왜 필요한 거 없습니다. 조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었는데 내게 만족이 없다면 지구상 어디에도 만족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그냥 들었는데 내게 답이 되지 않는다? 지구 어디에도 답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걸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걸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무슨 지구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그 이상의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몸부림일 뿐이에요. 물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내가 자유를 찾겠다 뛰어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 그 답 속에 모든 것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실, 미래 답은 예수는 그리스도. 막 현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본질이 뭡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증인. 그래서 말씀 따라서 기도의 흐름 가는 겁니다. 모든 시작을 올바른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 시공간의 역사, 시공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곳곳에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목표가 맞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회장이라도 아버지와 방향이 안 맞고 마음대로 쓴다. 재산 안 물려줘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 그래서 우리를 이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전파하는, 치유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실 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방향 맞아진다면, 그럼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걸 준비하셨어요. 그죠? 진짜 복음꾼이 있거든요. 복음꾼은 언제 행복합니까? 그냥 복음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죠? 낚시꾼은 안 잡혀도 낚시하러 가면 행복하다니까요. 그게 낚시꾼이. 안 잡히면 막 이거 왜 안 낚시고 막 이런 사람 낚시꾼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꾼은 뭡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구나. 그걸로 행복한 사람이 복음꾼이에요. 전도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준비하신 전도가 있구나.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해야 돼요. 전도를 준비하는데 막 내가 막 기분이 좋고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전도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나는 이거 뭐 못하겠다 싶고, 전도자 아닙니다. 그죠? 전도자는 뭐예요? 되든 안 되든 상관.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자체가 감사해야 돼요. 그죠? 나를 이 생명 살리는 전도에 부르신 자체로 감사해야 된다니까.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해가시는구나. 그걸로 감사하고,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답이니까. 그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적 전염병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내게 주셨사오니 그 능력, 그 치유 운동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운동을 회복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의 삶에서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의 역할을 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 전도자로 쓰임받을 우리 늘좋은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